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인이지만 애굽 왕에게 사랑을 받고 애굽인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요셉도 죽고 바로 왕도 죽었습니다. 이 이방인 언어가 다르죠. 애국말을 쓰는 애국 사람과 히브리를 쓰는 이 이방인들, 히브리인하고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점차 강성해져 가거든요. 100만이 될 만큼 많은 수가 앞으로 나거든요. 히브리인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거든요. 애국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핍박하고 또 핍박하고, 이렇게도 핍박하고 저렇게도 핍박하고, 먹을 양식을 적게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고, 이들이 강성해지니까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할 만큼,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다 죽어야 됩니까? 그토록 비참한 데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4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도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바로 노예 생활, 종로로 타는데 종노릇이 바로 400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종노릇이 몸에 근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출국하여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계신 곳 강야로 갔을 때 여기서 살던 애굽의 이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입니다. 노예의 근성이 이 홍해를 건너면 이 장사, 애굽의 바로의 종이라는 신분을 장사 지내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도 이 종의 근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종은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종은 그 아들한테 유업을 얻지 못하므로 그 종은 내어 쫓아라고 하갈이 말했죠. 자, 요 강야에서 목적지까지가 가나안인데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강야에서 가나안까지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40년간을 요 강야에 머무르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종의 근성을 세탁시키는 거예요. 종의 근성 세탁시켜서 여기 있었던 그 삶을 완전히 뿌리쳐 뽑고서 먹고 살 곳이 없는 강야,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 가장 열악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하루 사는 것은 비록 여기 노예지만 노예, 음식도 적게 먹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노예를 하지만은 여기서 하루 덥고 춥고 먹을 것이 없는 여기서 하루는 차라리 여기 천년보다도 더 어렵다. 여기 천년을 노예 생활할지언정 여기 하루 사는 것이 더 어렵다 할 만큼 힘든 곳이다 이 말입니다. 강야에 놓았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각각 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직접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놓았던, 여기 종의 근성으로 가득 배어서 놓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 여기서 태어난 사람과 청년들, 20세 미만과 청년들만 살아남아요.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어릴 때 태어난 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종의 근성이 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이 종의 근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예요. 백성을 지켜
종의 근성은 애굽 왕에게 지켜야 될 도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지켜야 될 도리예요. 그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해왔지만, 모세 율법은 모학 선생, 어린아이 선생과 같아서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자유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400일 동안 노예 근성이 쩔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자유하라, 이게 뭔지를 몰라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린아이 선생이라요, 모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어려운 법인데 이들이 그 율법에 매여버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예수 오실 때까지 요 40년이 걸리지만 예수 오실 때까지 가는데 1500년이 걸렸습니다. 1500년 동안 완전히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바로의 노예에서는 벗어났는데 다시금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는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채소 뿌리까지 11조를 했지만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할 만큼 그들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40년이 지나서 들어왔지만 1000년 이상은 여기서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철저히 지켰지만 그들 속에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가나안에, 예수님 오실 때 이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율법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율법의 노예 근성, 다른 말로 율법의 노예 근성은 죄의 근성이에요. 율법은 하라.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하라, 모레도 하라, 계속 하라 하니까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의 근성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지킬 수는 없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지키자니 불가능하고, 율법 아래 그 효력이 바로 다 죄의 근성으로 가책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이스라엘을 예수께로 오게 하려면 죄의 근성이 없어지고 여기서 하늘로서 난 죄에서 자유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예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율법의 종의 근성을 가졌고, 온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율법, 선악한 양심의 율법으로 완전히 쪄들어버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양심 율법에 쪄들어버린 이 이스라엘과 이 온 인류 사람을 어떻게? 온 인류 사람을 홍해를 건너듯이 침례를 통하여 제 종의 근성을 장사지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 종의 근성을 장사지내, 양심으로 살던 것을 없애버리고 장사지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늘로서 난 자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서 건너온 사람들이 여기를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하루가 천년과 같다 할 만큼 여기를 자꾸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종의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도 원망이 있었다는 것은, 원망은 믿음이 없는 자의 속성이에요. 원망이 있었던 것은 여기를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죽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온 인류는 죄의 근성, 죄의 노예의 근성, 율법의 근성, 온 세상과 온 이스라엘 모두가 다 예수께로 건너오기 위해서는 이 두 죄의 근성을 장사 지내고 여기 들어와서 교회, 예수께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서 아직까지 노예의 근성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 어렵다함을 받았습니까? 나는 어렵다함을 받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10분만 물어보면 당신 진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까? 당신 진짜 영혼 속에 죄가 없습니까? 한 10분만 물어보면 아니죠, 다 죄인이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죄책감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뭐 해도 죄책감이 남아있거든요. 왜? 과거 때 죄 지은 것이 지지분하거든요. 여기 와서면 하늘로서 난 자로서, 이걸 장사 지낸 자로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원망을 한다. 이거 원망, 불평을 한다. 직분을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원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의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의심이 있어서. 온 인류는 뭐가 노예됐다고? 양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로 오려면 이걸 장사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침례 받은 사람은 이걸 장사 지내버린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다. 야. 이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믿음으로 해야지 자기 의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은혜를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끓이기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함께 보이는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입니다. 여기 우르예요. 나중에 여기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요. 오늘날 미국처럼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이승이 깨있는 나라예요. 그 당시로서는 아람어가 가장 훌륭한 언어예요. 언어 속에서 문화 속에서 문화와 문명이 노는 거예요. 언어로 말미암아 이 문명이 노는 거예요. 문화는 정신세계, 풍습을 말하는 것이고, 문명은 빌딩, 자동차,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람어가 바로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됐으니까 가장 훌륭한 언어였다 이 말입니다. 이 아람어를 쓰고 있는 이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름은 모르지만 살아있는 신을 섬기고, 여기 밑에 자녀들은 또 다른 신을 섬겨요. 신을 섬기는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발전된 나라라. 하나님이 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이걸 불러냈을까? 왜 이걸 불러냈을까? 애굽에서 430년을 거하면서 애굽에서 자리 잡고 애굽에서 신앙생활 하지, 왜 애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줄까?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면 전멸하고 마는 겁니다. 거기서 힘을 키워서 놓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모두가 다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립이 안 돼요. 신앙이 여기를 떠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투와 여기를 고향을 본토와 친지가 아비 집을 떠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왔느냐? 아브라함이,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놓은 것이 단 한 개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놓은 겁니다. 아람으로 이브리는 말은 마을을 건너다, 강이니까 강을 건너다, 마을을 건너다,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이 이브리를 갖다가 히브리라, 발음이 틀리지만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라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는 언어예요. 아람어. 나그네가 됐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히브리나 부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모든 언어는 발전을 해요. 이게 바벨론 제국이 되니까 아람어가 발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져왔던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가 되어서 발전을 안 해요. 나그네입니다. 발전할 수가 없지, 맨날 나그네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국민정음이라 해서 국민정음을 발표했는데 나중에 주승인 선생이 그걸 한글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데는 글자 하나밖에 없는 글자란 뜻이 한글이에요. 그 한글이 국민정음이었단 말입니다. 세종 때는 요만큼 담았는데 오늘날은 자동차 부속만 하더라도, 옷 종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용어를 다 담느냐야. 세종 때 그 국민정음에 비해서 수십 배 더 문자가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세종 때에 비해서 더 수십 배 문화와 문명이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 국민정음 한글이 많이 발전해서 안 발전했어요? 무지 발전해야 되죠. 왜? 자동차가 생기면 세종대왕은 자동차라고 글자가 없어. 그게 지금 생겼으니까. 새로운 것이 생기면 새로운 언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를 수 있고 의사를 소통할 수 있으니까. 이 언어는 발전을 했지만은 요 히브리어는 발전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 언어하고만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요 언어로만. 왜? 요 언어로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 율법.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증가해고로 됐으니까. 만약에 여기 쓰던 아람어로 율법 10계명 율법을 기록했으면 오늘날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왜? 언어가 너무 발전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은 지금이랑 글자가 많이 달라요.
지금에는 글자가 많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글자가 다 달라요. 세종 때 쓰는 날짜. 지금 발전돼 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율법을 기록했으면, 옛날식으로 율법을 했으면 오늘 우리 언어랑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람어가 강대국이니까 그 당시에 제일 언어를 많이 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나그네가 되게 해서 히브리가 되게 해서 히브리어로 십계명 율법을 주니까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이 언어는 증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오늘날 히브리를 읽으면 그때 그 감정과 똑같이 느낀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내 독자를 모리아산에 바쳐라 했을 때 바로 그 글자와 그 장소가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와 못 박혀 죽는 그 율법이 예언한 그 예언과 예수가 죽으신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글자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법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보니까 아람어를 쓰고 있어. 좀 다르지만 비슷하다야. 지금의 미국 사람이 영국에 가면 비슷합니다. 지금의 미국 사람이 영국에서 노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언어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히브리어로만 인간과 상대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아람어로 쓰인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브라함이 쓰는 언어랑 모세가 쓰는 언어랑 똑같아요. 틀린 것이 전혀 없어요. 정과 핵이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 누구를 따지느냐? 바로 히브리어는 변함이 없어. 바로 언어의 성향에 따라서 그 문화,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한글이죠.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 때 왜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이 쉽게,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읽고 듣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한글이 전 세계에서 과학적인 언어로 가장 쉽고 쓰기 편합니다. 한글은 배우기가 쉬워요. 외국인들이 와도. 히브리어는 반드시 뿌리를 찾는 거예요. 뿌리. 천지창조도 똑같아요. 뿌리를 찾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단어지만 히브리의 개념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긍정적인 언어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 왜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 왜 출애굽하게 했을까? 왜 성전을 세웠을까?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왜 선악과를 두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전부 다 그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뿌리. 아브라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아브라함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뿌리를 찾는 거다. 이 히브리어를 쓴 사람이 뿌리만 찾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보수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니까 발전이 돼야 안 돼. 발전 자체가 없어요. 문화와 문명이 발전이 없어요. 문화와 문명이 발전. 지금 이스라엘은 히브리어 쓰는 게 아니고 뭘 쓰죠? 아람어를 쓰죠. 발전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를 써버리면 발전이 못합니다. 맨날 옛날 걸 따지니까. 근데 이 헬라는 뭘까? 헬라가 그리스 말 아닙니까? 그리스가 뭐예요? 그리스 신화죠. 헬라는 같은 단어인데도 이거는 왜 하면서 그 뿌리를 찾는 것이고, 헬라는 같은 단어지만 어떻게 그걸 했을까? 어떻게로 나는 거예요? 어떻게는 부정적인 것이고 왜는 긍정적인 겁니다. 네. 헬라는 뭘 찾냐면 헬라는 미래를 찾는 거예요. 미래, 열매를 찾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뿌리를 찾는 거고 얘는 열매를 찾는 거예요. 말하자면 히브리어는 뿌리를 찾으니까 글자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이렇게 뿌리를 찾으니까. 그러시니까 헬라는 미래를 찾는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글자 쓰기 때 이게 맞는 것이죠. 이게 미래를 찾는 거니까. 왜? 전 지구상의 모든 언어는 다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헬라만이 신화는 상상력입니다. 헬라는 상상력이에요. 그 언어가. 그 다음에 상상력, 철학이에요. 말하면 상상력을 갖다가 학문을 붙이면 뭐라 그래? 철학이라 그래. 그 철학은 뭐예요? 허구예요, 허구. 헬라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살기 좋은 철학. 헬라인들에게 바로 하나님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허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왜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언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로고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는 성령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진리라는 겁니다. 이 언어로도 부족하고 우리는 바로 말씀,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와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전해질 때 그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히브리어도 구원받지 않고 헬라어도 구원받지 않는데 히브리 속에 말하는 이가 있다. 히브리 속에서 말하는 이, 그와 헬라 속에서 말하는 이가 있다. 실제라야. 이게 히브리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헬라도 말하는 것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둘 다.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듣는데 예수는 반드시 히브리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 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미래를 말하는 거지. 미래. 헬라가 바로 미래예요. 미래. 열매를 말한다. 헬라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미래를 말하는 거다.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 천지 창조 못 봤죠. 왜 죄를 지었나 못 봤죠. 왜 어떻게 창조했나 못 봤죠. 그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바로 히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는 과거를 말하는 거니까. 바로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범했구나, 이때로부터 죽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보지 못했지만 믿음은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다. 말하자면 이 믿음의 말은 예수는 말하는 것들 실상,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예요. 히브리는 과거를 말하는 거니까, 영혼이 변함없는 과거를 말하니까 인간의 죄 지은 거, 어떻게 타락한 거, 어떻게 역사 이루어진 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어의 특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뭘 통해서 와야 돼? 이 뿌리 히브리어 율법을 통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오지만은 바로 가금에 매 있으면 안 된다. 발전을 해야 되니까. 예수는 죽으러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그가 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목적지는 죽었다는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늘로 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열매,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 열매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히브리의 사명이 있고 헬라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합쳐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전도될까? 복음은 헬라어로 전도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장차 하늘에 갈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특성상. 헬라어로 전파되어서 나중에는 세계 공용으로 전파되었죠.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맨 처음에 전파되었다가 이제 세계어로 각각 나라마다 전파되는 겁니다. 히브리 속에 나타난 그분, 히브리에서 말하는 그분, 헬라에서 말하는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가 누구라고? 그는 여기도 속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속하지 않은 태초부터 있는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이다. 예수가 진리다 말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이제 과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 아브라함 때까지 가요. 무조건 믿음 아브라함. 근데 예수는 나는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히브리는 뿌리를 말하는 건데 글자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히브리를 포용을 못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만 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는 자요. 다윗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불렀느냐. 다윗이 자기 한참 아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 말이야. 자기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의 대표 주자예요. 그들은 율법은 뭐야? 히브리어로 쓰이기 때문에 뿌리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 언어의 특성이 그래. 변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네 자손이냐요. 대답하되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죠. 이게 바리새인 서기가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다윗의 자손. 가라사대 다윗의 성령의 감동이 어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어찌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기 한참 뒤에 나타날 그 자손을 향해서 당신이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가. 다윗이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여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은정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한 말도 능히 대답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이다. 다윗은 한 1000년이고 BC 예수가 옛도 오신 거란 말이에요. 1000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 자기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을 하여 어떻게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겠는데 왜? 히브리가 그런 거니까. 왜 예수가 다윗의 주가 되고 아브라함의 주가 될까? 이게 침례다. 이게 침례다.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30년을 사시다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침례는 장사 지낸 거니까 장사 지내고 무리로 놀 때 하나님의 아들로 놓은 것이다. 하나님 아들.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으로 볼 때는 30년 동안 다윗의 자손으로 살았다. 침례를 받고 무리로 올 때 예수는 뭐가 돼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 침례가 이런 것이다 이 말. 하나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엔 죄의 종, 진노의 자녀, 아담의 후손인데 오늘 우리가 침례 받아서 이제 뭐가 돼? 아담의 후손을 장사 지내고 죄인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듭난 하늘로부터 난 자다야. 하늘로서 난 자다 이 말입니다. 침례가 그런 거예요. 침례를 받고도 나는 아담의 자손이라고 죄인이죠. 지옥 갑니다. 침례를 받으면 다윗의 자손을 장사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놓은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예수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된다. 체험. 교회에 놓아서 여전히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녀, 교회에 놓아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이 세상의 자녀는 장사 지내버리고 하늘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 실제 영혼이 체험하는 것이다. 영혼이 본인만 모르면 본인만 불행하고 본인만 영적인 재미가 없고 본인만 지옥 갈 날만 있는 것이지. 바로 침례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주가 되고 다윗의 주가 된다. 다윗이 그걸 알고 희밋하게 알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동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는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과 아담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다. 태초부터 있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뭐라 그래? 그 로고스라 그런다.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또 히브리어로 구원받는 것도 헬라어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둘 다 사어예요. 사어. 죽어놓은 거란 말이지. 하지만 이 속에 말하는 이가 누구냐예요. 그를 우리가 쫓아 성령으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왜 히브리어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냐? 변하면 안 되니까. 율법은 1.1이라도 천지는 변해도 1.1이라도 변할 수 없다 이게. 점과 핵으로 든데 점 하나로 산자가 되고 점이 없으면 죽은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가리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는 문화를 낳는다. 언어의 그 특성에 따라 발전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성경을 읽지만은 그 예수께서는 이 뿌리와 이 역사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신 것이다. 성경 원어라 이 말이에요. 그 뿌리 히브리어 이 뿌리와 이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오는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들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자기 민족 이스라엘 마음속에서 없애버리려고 십자가로 죽이려고 했거든. 십자가 망각의 저주의 상징이거든.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그가 내 영혼을 구원할 구주라고 하니까 복음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거거든. 너희가 십자가에 따라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아 죽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 마음에 끓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끓이기는 것이다 이게.
더 좋은 사람을 찾고 싶다. 더 좋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것을 기대하고 싶지, 이 가장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이것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끓여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헬라인들은 그리스 아니면 헬라의 마게도냐에서 조상 때 400년 전쯤에 마게도냐, 자기 헬라 그리스에서 마게도냐에서 400년 전에 십자가의 처형이 있었는데, 저주받은 사람을 그렇게 달아 죽이는데, 마게도냐에서 십자가의 처형이 있었는데 오늘날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는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히브리어는 정과 해결로 해서 절대 바뀌지 않아. 예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헬라도 마찬가지고 그의 최정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것을 히브리인들이 받아줄 수가 없다. 끓이기는 것이다. 헬라인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상의 이성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망각의 도구,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으로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말씀했다. 십자가를. 믿음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바라는 것들의, 바라는 건 헬라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했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치지 않고 짠하고 나타나면 예수는 역사성이 없어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개인 감정을 믿는 것이지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온 인류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낸 것이다. 최고의 지혜, 최고의 역사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지혜를 동원해서 이렇게 역사를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해주셨는데, 이거 믿지 않으면 바로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속에 늘 죄책감, 원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확실히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겁니다. 비식. 이 땅의 것을 싹 장사 지내버리고 하늘에서 거듭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종의 근성에서 나오는 신념이냐, 그 믿음이 하늘에서 나온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의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걸 자기는 믿음이라 생각하고 왜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꾸 적을 지고 있다. 시간 지나면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정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이 하나님 불러서 부른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체험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다, 분명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거듭난 자요, 성령을 모신 자로서 그것을 확인할 때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꾸 상고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다 배경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그걸 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언어가 아니었다면 예수를 기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 예수의 그 사역을 담을 수, 언어가 없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막혀버리고 마는 것이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꾸 자기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자기 생각은 어디서 놓을까요? 자기 감정에서 놓습니다. 그 말에 감정이 다 묻어 있어요. 서운한 거, 이렇게 요구해 달라는 거, 믿음 없는 거, 전부 그 말마디에 감정이 묻어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가 없으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여기서 자기가 죄가 없을 사람이야 남들도 어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자기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고 의롭다함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그걸 따지지만 교회는 가거를 묻지 않아. 자기 세계가 율법이에요. 자기 양심에서 나온 거라야. 하나님의 의를 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가지 말아야. 하늘나라는 그런 거 다 있다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야. 그럼 다 준다야.
그 나라와 그 의는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천만 배 더 있다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의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의가 있다면 너는 다 얻을 것이다.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새 푸대, 생배 조각. 자기의 의는 낡은 옷이다. 낡은 옷과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거 왜 말씀하셨을까?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생각이 뭘까?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나왔으니까. 생배 조각은 뭘까? 예수가 오신 진리예요. 이 두 가지가 합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로 같이 합쳐서는 안 된다. 터져버리고 말하는 것이지. 공존이 안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믿음이 공짜인데 그걸 그렇게 가지기 어렵다. 나 죄업시험을 받았습니다. 나 죄업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개인적으로 앉아가지고 당신 진짜 죄업시험 받았어? 당신 진짜 한 5번 물으면요. 아닙니다. 다 죄가 있죠. 이렇게 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어렵다함을 받고 내 속에 티끌만큼도 죄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찾기 어려워요. 믿음은 공짜로 받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다. 공짜인데도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 갖는 것이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생각이 떠올라오고 생각이 떠올라오고 왜? 이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는 땅에서 나오는데 땅이라는 것은 아무리 갖고도 자풀이 계속 올라와. 자풀이 계속 올라와라. 그런 식으로 풀 뽑으면 또 풀어오고 풀 뽑으면 또 풀어오고 그것처럼 가라지, 웅덩이 풀 뽑아 또 풀어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생각이 올라오고 또 생각이 올라오고 또 생각이 오고 또 생각이 올라온다. 이상한 생각들이, 저주받은 생각들이. 그럴 때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그런 생각을 잠재우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못하면 또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안 되나? 저주받았나? 내가 지금 구원이 안 됐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은 계속 가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왜?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벌써 여러분 흔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 임금이 친구가 된다는 만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로. 말만 하면 오해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원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속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온갖 변명을 대더라도 가자 크면 따라 붙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천성적으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노는 겁니다. 말씀에서 신념에서 노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런 것이다. 인간의 신념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좀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시계가 이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건 오고야 마는 겁니다. 주님 여기서 점 하나 찍고 죽는 거예요. 영혼이 엿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미련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정교하고 분명한데 그래도 믿지 않는 것은 알고 부른데 잠잘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잠잘 때 마귀가 와서 생각 가라지를 더 뿌렸다. 가라지를 마귀가 와서 깨어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지를 좀 부분을 배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침례를 통해서 이것을 애굽을 장사 지냈다는 걸 그걸 설명하기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놓아서 강야에 있었지만 그 강야에서 율법의 노예가 됐다. 다른 말로 예수 오실 때가 1500년이 지나서 예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 되었고 말하자면 제 종이 되었고 온 인류도 똑같은 것이라 똑같이 양심의 종, 제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침례받으면 그 제 종, 선한 양심의 종에서 그걸 완전히 장사 지내고 새 마음과 새 뜻으로 하늘에서 놓은 끝없는 자로서 성령과 진리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 본인만 안 믿는 것이고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